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러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 95편의 10절, 11절 말씀은 히브리서 등에서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오늘의 주제는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것. 감사는 아주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은 큰 과업이 된다. 심지어는 참으로 심한 투쟁까지도 해야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는 과거의 세대보다 지금의 세대가 서로 장단점이 존재하겠습니다만은 더 감사치 않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원망을 품고 사는 세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살기 어려웠던 세대는 과거의 세대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지구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평화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후로 인하여서 어디가 덥다, 가뭄이 있다, 등등 또 코로나 팬데믹이다 그러지만 역사, 전체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 시대가 평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죠. 유엔이 있고 그 다음에 유엔에 들어가 있는 이 나라들 가운데 어느 나라가 적대적으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면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그래서 영토 전쟁이라는 것은 1대1로나 혹은 중국이 하는 어떤 것들, 대만에 대해서나 홍콩에 대해서나 남중국에나 등등등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본격적인 어떤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에 대한 야욕을 쉽게 하지는 못하지요. 미국이라는 아주 강대국도 있지만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이 평화의 흐름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잘하게는 이제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 미군이 철수한다 발표했고 철수하고 있지요. 언제가 마지막 철수인가요? 올해 9월인가 몇 월인가 해서 이제 다 철수하지요.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들어가서 전쟁을 한 것이 벌써 20년이 되지요. 사실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제국의 무덤이다 알려지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러면은 거의 그냥 이 중간에가 있어요. 중간에가 유럽, 러시아, 중국 뭐 다 중간에 있어가지고 역사적으로 제국들, 몽골 제국 같은 경우가 갈 때 되면 막 내가 어디를 정복하겠다 가면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해 가야 돼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뭐 보통 해발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맥들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인공위성 지도로 보면 어마어마한 수도 같은 경우도 그 해발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여기가 뭐 1000m 넘든가 다 전반적으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끽 하는 거예요. 가다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강력한 제국이 되리라. 그리고 들어갔다가 그냥 무너지고 꼬리를 말고 그래 왔던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도 아프가니스탄 들어가가지고 20년 동안 얼마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자신이 이제 열매도 못 거두고 그리고 물러나오는 상황이 됐지요. 아프가니스탄에는 이제 다시금 그 과격한 그 테러하는 그런 정권이 곧 다시 들어서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난리지요. 이 중국과 국경을 연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영국 대영제국도 무너진 것이 그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그렇다.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전 세계는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도 평화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 과거의 시대보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극단적인 끔찍한 일을 경험하는 것은 훨씬 적어요. 훨씬 적어.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걸 누리지요. 부가 이렇게 세습되어 와서 혹은 부를 쌓아와서 그러면 지금은 이 비싼 핸드폰도 쓰고 에어컨도 쓰고 냉장고도 쓰고 선풍기도 쓰고 난방기도 쓰고 부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과거의 세대야 삼시세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웠고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고 살거나 우리나라로 한다면 보릿고개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또 한반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가난과 비극들이 많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하고는 다른 시대를 살죠. 그러면 훨씬 더 풍족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감사에 대해서는 더 줄어들어 갔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면한, 물론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당면한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가 감사의 문제다. 감사의 문제다. 그렇게 저는 진단하겠습니다. 감사의 반대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믿는 사람 크리스천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불신앙하고 또 다른 양상이지요. 그 가운데 핵심이 감사의 문제다. 자, 95편. 시편 95편 1절부터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요즘 시대의 찬양들은 주로 이제 이 곡조, 리듬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지요. 곡조가 굉장히 빨라지고 리듬이 빨라지면 그 가사 파악도 어렵고
가사에다가 마음을 실어서 내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기 마음조차도 파악할 수 없을 때가 많지. 자기 마음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겉보기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어요. 나 진실로 그러한가 했을 때에 그 뱃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찬양을 유감스럽게 찾기는 어렵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찬양을 하는데 즐겁게 부르자. 즐거이 부르자. 노래하며, 노래한다는 것도 성경에 노래를 사용했으니까 노래, 그 다음에 찬양, 다 여호와께 노래죠, 노래. 요즘에야 노래가 이제 별의별 노래들이 다 생겼습니다만은 또한 우리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는 한의 노래, 한의 노래. 뭐 이런 것도 있고 풍자의 노래도 많고 남녀 상여지사의 노래도 많고 그럽니다만은 성경의 노래는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지요. 95편 2절이 오늘 핵심 중에 속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편이 시가서에 들어가죠. 욥기도 그렇고 전도서나 아가서도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 그래서 곡조가 있고 곡조에 이제 가사를 붙이는데 그 가사를 일반적으로 시라 그러죠. 시. 그래서 곡조하고 가사를 합쳐가지고 노래가 나옵니다. 이 가사가 시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주목하는 노래와 찬양은 가사, 시예요, 시. 그래서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러는 것입니다.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렇게 말씀하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이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잠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헌금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자리 잡고 있는가. 그냥 변두리에 어쩌다가 등장하는 그 여곡, 여중 앞에 바바리맨 하나 나오지요. 어쩌다가 등장하는 그런 변두리에 있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중심 안에 감사가 있는가. 참 많이 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더라고요. 저는 좋게 안 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부부 동반 모임. 참 어리석다. 가정을 파괴시키려면 그런 걸 좋아해요. 가정을 파괴시키려면.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면 거기에서 쉽게 불륜이 일어나지. 거기에 끝까지는 안 간다 그래도 자기 남편, 아내에 대한 불만족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죠. 왜?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1등이겠어요? 모든 것에 1등이겠어요? 아니겠죠. 외모가 1등이겠어요? 몸무게가 1등일 수는 있겠다. 아니면 머리 크기가 1등일 수는 있겠다. 가분수. 뭐가 1등이겠어요? 학벌이? 아니면 월급이? 외모가? 재산이? 뭐가 1등이겠어요? 전부 다? 아니겠죠. 뭐는 하나 나오면 뭐는 하나는 못하고. 또
주로 남자의 세계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 아내한테는 잘 못해도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남의 여자한테는 잘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환상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내 남편이 부부 동반 모임에서 나한테는 잘 안 하고 있는데 저쪽 남편이 매너가 너무 좋아. 왜 내 남편은 저렇게 안 하지? 당신 남편도 다른 여자한테는 그렇게 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마찬가지 입장. 부부 동반 모임을 갔다 오면 그때부터 마귀가 틈을 타고 시험에 들고 뭐가 생깁니까? 불만족이죠. 불만족이.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주인공, 잘생긴 주인공, 갑부 재벌 주인공, 자수성가하는 주인공을 보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왜? 그건 판타지인 줄을 아니까. 그것은 픽션인 줄을 알아요. 꾸며낸 건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을 그래도 구분하면서 봐요. 물론 아줌마 할머니들이 구분 잘 못해가지고 목욕탕에 그 악역을 맡은 여주인공 조연이 왔을 때에 이 나쁜 년아 그렇게 나쁜지 그만해 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지만 그런 양반들이야 이제 치매 걸릴 때가 돼가지고 현실과 이런 소설, 픽션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분들은 구분하셔요. 그래서 남편 그래 좋아 그렇게 하지만 또 드라마 영화에서 뭐 장동건이네 누구네 뭐 이렇게 멋진 남자가 나오면 와 그래 멋있어. 그리고 핸드폰에 그 멋진 남자 배우를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분은 하지요. 구분은 해. 문제는 그런 부부 동반 모임 같은 데 갔을 때는 그런 건 현실이거든.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심각한 죄를 짓는다기보다도 가정 안에 뭘 가지고 들어오게 되냐 그러면 암덩어리를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부부 동반 모임. 그다음 동창회도 무섭습니다. 동창회 참 무서워요. 동창회 가서 어찌 죄를 안 지으리요. 그나마 이제 자기에게 만족하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동창회도 부부 동반이 아닌 동창회는 그나마 쥐꼬리만큼 나와요. 혼자 가서.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만족해, 감사해. 그런 사람들은 동창회 가서 뒤집어 쓰고 오지를 않아요. 마귀가 틈을 타서 복잡하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드물지. 가면 더군다나 빈틈을 가지고 가는 사람. 내가 최근에 실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내 인물이 별 볼 일 없고 동창회에 멋지고 잘생긴 인물들이 오고 차를 어쨌든 빚내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멋진 차를 몰고 왔더라도 내가 그 사람 사정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밝히지를 않죠. 카푸어라 그러죠. 차는 좋은 차인데 가난뱅이. 월급 타가지고 차에 다 집어넣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속사정을 그들은 말해주지 않지요. 나는 성공했어. 그래서 이 좋은 차를 타라고 동창들은 보여주겠지. 그러니까 동창회를 갔다가 슬퍼지지요. 그때는 웃는 것처럼 보여도 웃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창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요.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데 갈 수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전쟁터에 가실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가 무슨 사랑의 자리인 것처럼 사랑의 유람선인 것처럼 아니면 친구야 보고 싶다. 그러한 TV 프로그램, TV는 사랑을 싣고 그런 것인 줄 알고 가시면 그러면 큰 해를 입는다. 무엇이 무너져요? 감사가 무너져요.
그렇지 않아도 감사의 건축, 건설, 집을 제대로 짓지 못했는데 벽돌 몇 장 쌓고 무너지게 생겼다 그 말. 왜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물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죠. 문제는 그 비교의식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고 선치 못하고 왜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서 나는 너보다 나아 그래도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지. 나보다 잘난 사람들 보고 나는 만족했는데 그런데 나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 나보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월급 받아서 겨우 적금이나 좀 넣고 있는데 동창들은 주식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많이 벌었다는 거. 저 친구들은 집을 빚내가지고 샀는데 집값이 떡상해가지고 집을 통해서 한 5억 벌었다네. 그것도 2년 상간에. 시험에 들잖아요. 동창회에 가면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동창회 가면 누구 이야기해요? 남편 이야기하지. 네 남편은. 물론 거기에서 여자들이 과장도 하고 뻥도 하고 해요.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그걸 다 거짓말 탐지기로 다 탐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뻥치고 과장해도 그것이 일단 진실로 들려오는데 어쩌겠어. 일반적으로. 아니면 그런 거 없더라도 나보다 내 남편보다 잘난 남편. 내 남편보다 성공한 남편. 그런 남편을 둔 여자들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간단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건 가장 기본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한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이 없고 잃어버리면 혹은 그러한 전쟁터에 어리석게 가는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 안 가도 돼. 심지어는 그 전쟁이 우리 나라나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남의 전쟁이라. 남의 전쟁. 그냥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들어. 지나가는 그러한 광견병 걸린 개를 내가 잡는 사람이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데 끼어드는 거예요. 장비도 없이. 그리고 이제 물리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그 마격사 가득한 그러한 동창회, 그러한 부부 동반 모임에 뭐예요? 아니 불가피하게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데 아셔야 돼요. 그런데 몇 번 다니다가 그러다가 가정의 행복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최소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이 사라지죠. 왜 사라지죠? 왜 못난 인간 보고 사는데 못생긴 여자 보고 사는데 저쪽은 세련되고 멋졌는데 들다 보는 거죠. 그나마 드라마를 통해서 남주인공, 여주인공 멋진 사람을 접하는 것은 그나마 그건 이상향이니까 그냥 환상이고 상상이니까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나마 현실에서 만나는 게 무서운 거죠. 현실에서 만나는 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유상종이 도움이 돼요. 이쁜 여자애들은 이쁜 여자애들하고만 친구하고 못난 여자애들은 못난 여자애들하고만 친구하고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좀 덜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끼리 만나고 사귈 때도 일단은 키 재는 것, 몸무게, 그 다음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귀면 돼요. 대신에 다른 그룹을 보면 안 돼. 다른 그룹을 보면 안 돼. 우리 그룹보다 점수가 다 하향이야. 그러면 좀 나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다른 데를 들여다보면 안 돼. 그나마 죄를 좀 짓게 짓는 것은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보는 거고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을 보는 거고 그것이 그나마 도움이 되지만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정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왜? 나보다 저 사람이 가난했는데 올해까지 주식을 투자 잘해가지고 나보다 2배 부자가 돼버렸어. 그럼 더 성질 나겠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언제까지나 못하게 남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면 나보다 못한데 저 가정은 근데 어느 때 자식이 성공해버릴 수가 있는 거라. 아니면 나보다 못했는데 내 가정에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를 들다보고 만족해? 그런 것은 올바른 방식은 아니에요. 올바른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뭘 가진 것은 그것은 확인할 수는 있겠죠. 확인할 수는 있겠죠. 내가 뭔가를 얻고 누리고 가지고 살아왔는가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이제 요즘 시대에 그 정욕으로 구하면 얻지 못한다 하는 야고보서 4장의 말씀대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그것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목표점으로 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 계단 올라가서 나중에는 그런 자리에 서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다수가 야망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것이 그 야망이나 욕망. 나보다 잘난 사람들, 나보다 더 소유하고 더 가진 사람들을 본 다음에 그 안에, 내 안에서 그걸 본 다음에 이제 뭔가를 키워가는 것, 키워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은 뭐가 사라지죠? 감사함이 사라져요. 이 감사함과 직결되는 것이 제가 만족, 자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자족해라. 자족하는 걸 배워라. 만족하는 걸 배워라. 거기에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참으로 감사함을 가지려면 그러려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둘째,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아가 이 땅의 삶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자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 잠깐 들에 꽃처럼 피었다가 진다 그 말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안개처럼 안개가 정말 진하게 끼었네 하다가 해가 뜨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우리는 누누이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부모님, 때로는 조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가까이 있다가 또 교제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임종하시고 죽으시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고 교제해 왔는데 이제는 단절되고 끝나는 거지. 물론 사람이란 존재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불멸의 존재. 그러면 사람이 죽어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도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불멸이에요, 불멸.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짐승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짐승은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아셔야 돼요. 죽으면 끝나요.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내가 사랑하는 고양이가 죽었는데 천국에서 못 만나. 끝나요. 거기는 이 땅에서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불멸이에요. 그 사람이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잠깐 살아가는데 이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에서 거기가 영원한 집인 것처럼 알고 모든 걸 갖추고 모든 걸 소유하고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이 시편 95편이 쓰여졌을 때에 이때는 얼마나 전쟁의 시대였습니까? 전쟁의 시대.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위로부터는 다른 강대국들, 때로는 아수르, 또 주변의 나라들, 바벨론, 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당하고 전쟁 속에 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파들이 나누어서 싸우고 분쟁하고 어느 때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또 싸우고 전쟁하고 그리고 침략받고 침략당하고 그러한 세계 속에 살아왔어요. 나아가 그보다 더한 역사들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편 95편을 동일하게 접했다는 것. 우리는 최소한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면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경제 대국이고 그리고 강대국이고 많은 복지가 있고 많은 누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대다수는 불만족하지요. 거기에 소득의 격차가 있겠고 누구는 더 재산이 많고 적고 등등 하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런 분들도 많으시지요. 그러나 최소한 과거의 세대들은 지금보다는 더 열악했고 좋지 않았다. 물론 과거의 세대도 귀족이 있었고 지주가 있었고 재상가가 있었고 그건 당연하죠. 왕족도 있었고. 그러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노비들의 비율이 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까지 노비들이었어요. 노비들, 노예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노비들에 대하여, 노예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들아 그럴 때에 쉽게 좋게 생각하지만 노예들아 그 말이 노예들아. 신대륙 미국에 흑인 노예들이 있었던 것처럼 엉클 톰의 오두막집 했던 그 노예들아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인데 노예란 말이 노예. 말씀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이 받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도대체 뭘 감사하지요? 노예된 걸 감사할까요? 노예가? 아니면 이 말씀이 전쟁을 겪는 사람들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전쟁을 겪으면서 내 가족이 다 보호됐으면 좋겠으나 거기에서 내 자녀가 죽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아내가 죽고 내 남편이 죽고 내 재산은 폐허가 되고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전쟁터에서 혹은 전염병 속에 내 부모, 형제, 가족, 심지어 자녀가 죽었고 가뭄 속에서 화재가 산불이 나서 우리의 터전이 다 불타기도 했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내 앞에 나와라 하시는 거죠. 감사함으로 내 앞에 나와라. 그러면 최소한 이 감사라는 것은 환경에 대한 감사는 아닐 거라.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과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복을 주신 것은 있을 거예요. 그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게 중심이 될 수는 없다 그 말. 왜? 그 환경은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환경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 우리가 젊음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그 말. 영원하지 않아. 자식이 좋은 성격을 받아와서 감사를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랬다고 합시다. 감사할 수 있지만은 그 자녀의 성격이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또 자녀가 이번에는 좋은 성격을 받았으나 다음에는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 속에서,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감사의 핵심과 중심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냐.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은 감사를 해야 되지요. 그게 감사의 중심이라면 우리가 환난의 때를 산다면 감사할 것이 없게 되겠지. 우리가 다 뭔가를 잃어버리고 비극 속에, 어려움 속에 산다면 하나님, 거꾸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는 교만과 완악함으로 나아가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했을 때에 이 감사는 환경을 통해서, 환경에 주시는 복을 통해 주시는 감사를 중심으로 삼고 말씀하는 건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전혀 아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1달란트를 주시고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를 주십니다. 그걸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들여다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화답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하여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에 화답하고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것이 어딥니까? 천국이지. 천국을 이 나그네 인생을 잠깐 살고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이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믿으시고 감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믿으시면 나 같으면 감사 안 할 것 같아요. 이 감사함이라는 것은 첫째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제가 동창회나 아니면은 부부 동반 모임이나 어디 친구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과 만났는데 이번에 월급이 얼마가 올랐고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다 그러면은 나보다 훨씬 많으면, 아니면 나는 지금 직장을 잃었는데 저 친구는 자기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다면, 그러면 환경을 통한 감사라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요. 무너지겠지요. 무너져.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 무슨 감사로 나아가지? 무슨 감사를 내가 가지고 있지? 빼앗기지 않는 감사. 세상의 권력자가 빼앗아갈 수 없는 감사.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감사. 기근이, 전염병이, 더위가, 기후변화가, 팬데믹이, 돈이, 환경이, 직업이, 직장이, 남편과 아내가, 자식이 빼앗아갈 수 없는 감사는 어디 있지? 그건 무엇이지? 자식 때문에 감사하는 부모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식이 이제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엇나가거나 뭐가 있으면 뭔 감사한 게 없어지지요. 자식도 환경이니까, 환경.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영원한 가치가 있고 빼앗기지 않는 감사는 무엇인가? 불변하는 감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에 주목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버린다면, 하나님께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안 믿는 내 친구는 나보다 월급이 2배인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기도도 안 하고 안 믿으니까 불신자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 직장 너무 감사했는데 안 믿는 쟤는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더 좋은 직장의 월급은 2배야.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을 쏟고 막 뜻을 쏟고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결혼도 그것 아닙니까?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뭐 주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응답의 역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꼭 너의 배우자다. 내가 점지하노라. 뭐 그런 건 샤머니즘이고 그래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인도하신 배우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까지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보다 잘난 유능한 능력 있는 뛰어난 사람들을 계속 보게 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감사라 해도 그래도 그것은 그렇게 탁월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감사가 무엇 때문으로 인한 감사가 빼앗아갈 수 없느냐.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전쟁도 기근도 어떠한 악한 영들이라 할지라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빼앗기지 않는 것,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과 사도들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나는 받은 자이고 가진 자이고 소유한 자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겠지요. 그런 게 없는데 감사를 만들어내려고 해봐야 만들어낼 수 없겠지. 이 땅에 잠깐 그냥 사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무엇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감사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빼앗기지 않는 감사.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는 거예요. 또한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인가를 확인하시겠지. 우리 안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가.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서두에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렵다. 마치 영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마스터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은데 좀 능통하게 되는 데까지. 어렵겠죠, 어려워.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한문을 능통하게 되는 데까지. 어렵겠죠, 어려워. 그런 것처럼 쉽지 않다. 그 말이 쉽지 않다. 그냥, 어이구, 오늘부터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지. 마음 먹어야지. 이제 돼버려. 그건 망상이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것, 빼앗기지 않는 것, 그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지. 이 세상에서 재산은 빼앗기고 건강은 사라져도 내가 주님 핏값으로 주님 생명으로 주신 저 천국은 그 유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세상 권력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도 나를 결박시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신앙은, 내 믿음은 결박시킬 수 없고 제재할 수 없다. 3절 대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라.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러한 하나님의 장엄하심,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져야 될 자세, 태도, 그것이 어떠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6절로 가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건 참 놀랍습니다. 첫째는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심이고, 나아가서는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심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서 불평한다면, 그러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없겠지요.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기를 원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기왕이면 태어나게 하실 거,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고, 아니면 좋은 가정, 좋은 부모, 부잣집, 재벌집, 이런 데서 태어나게 하셔야지. 왜 이럽니까? 그래서 불평이나 원망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상극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경외 다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느냐, 복종하느냐,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내가 복종해야 합니다. 과거에 왕정 시대가 있었다면 백성이 왕을 영접하고 만날 때에 왕의 권세 앞에 엎드리겠지요. 그 격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릴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기본적인 마음 자체가 없지요. 극단적으로는 동성애자들,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나는 정상적인 그러한 길을 걷지 않겠다. 내가 남자인데 나 여자이고 싶어. 여자인데 남자이고 싶어. 남자 여자로 만드셨는데 난 남자인데 남자가 좋아. 나는 여자인데 여자가 좋아.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에 굴복하지 아니함이지.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고자 함이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 제3의 성을 내가 결정할 거예요. 내가 결정해.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나를 남자로 지으셨어요? 여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그러면 95편 4절부터 그랬죠. 3절도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대저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가 집을 짓고 혹은 어디에서 전세로 임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 땅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꽃이 있다, 화초가 있다, 나무가 있다, 산이 있다,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걸 이용하면서 감사를 안 해? 왜 나쁜 놈들이지? 그걸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 나는 수석 전문가야. 수석 돌 있죠? 돌 이쁜 돌. 다 장식장에 놔뒀어. 감사를 많이 하셔야지. 네? 나는 분재를 키워.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거잖아. 감사를 많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채소, 야채, 짐승들, 나 소고기 좋아해. 많이 먹으면 감사를 많이 하셔야지. 여러분이 공원을 거니실 때에, 강을 보실 때에, 꽃을 보실 때에, 화분에 뭐 하나 심어놓고 볼 때에, 아니면 김치 담그실 때에 그 고추도, 그 마늘도, 그 부추도, 배추도, 무도, 그 양념들도 그러하지. 바다에서 나온 소금도 그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굽혀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과 우리가 격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지. 참 과거의 시대보다 못한 것 같아요. 과거에 제 할머니께서 새벽 한 4시나 되면은 일어나서 자기 골짜기에서 목욕 재개하시고 뭐 저간수를 떠놓고 비셨다 그래요. 근데 할머니는 이제 주님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그 양반이 교회도 안 다니면서 막 하나님 그리고 막 빌었다. 성경도 모르시는데. 참 희한하지요. 옛날에는 아마 그런 천지신명이여 빌다가 이제 하나님 그러고 이제 비셨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우상숭배 속에 샤머리즘 속에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양반들은 목욕을 재개하고 딱 자기 마음가짐을 다듬고 옷차림을 정돈하고 그렇게 해요. 미신이나 샤머니즘을 했는데도. 심지어 저기 절간에 가면 승려들, 비구니들, 저 사람 손으로 만든 불상 앞에 얼마나 나름 경건을 떠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못해. 하나님 우리 맘먹읍시다. 주님 우리 맘먹읍시다. 맘먹읍시다. 아니 뭔가를 좀 저기 불교 애들 불상 앞에서 막 일천배하고 그럴 때 막 간절히 하잖아요. 그 소위 그들의 경건을 가지고. 걔네들은 가짜를 섬기고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그 무릎을 꿇자 우리가 경배하는 것, 우리의 경건은 훨씬 더 지푸라기 같아.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내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말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하나의 액서사리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액서사리. 그리고 자기라는 이 거대한 성을 짓고 싶어요. 이 자기라는 거대한 성공적인 인생, 그 안에 이제 자식도 넣고 부모, 형제, 남편, 아내도 넣고 친구도 좀 넣어주고 싶죠. 자기라는 이 성공적이고 만족하고 행복한 나. 이걸 위하여. 불행한 나가 되면 안 돼. 행복한 나, 성공하는 나, 부유한 나, 잘나가는 나, 만족하는 나. 그런 내가 되기 위하여. 얼마를 더 기도하면 되겠어요? 얼마면 돼요, 얼마. 얼마를 더 기도하면 돼요? 뭘 순종해주면 돼요? 뭘 믿어주면 그걸 해줄 거예요? 뭘 하면 돼요, 딜을 좀 합시다, 하나님. 내가 뭘 하면 내가 원하는 삶과 인생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할머니들이 했던 샤머니즘에서 비나이다 했을 때에 그 없는 이상한 그러한 우상숭배, 그러한 샤머니즘에서
어떠한 신을 찾는 것보다 그건 허수아비고 가짜고 거짓인데, 아니면 불상을 갖다 놓고 빌고 그것보다 뭐죠. 가톨릭에서 마리아상을 갖다 놓고 빌 때에 가톨릭 애들 얼마나 그 마리아상이라는 우상을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팬데믹 일어나니까 로마 교황이 그 마리아상 앞에 막 발에 입 맞추면서, 그러면서 막 팬데믹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 마리아상을 갖다 놓고 막 애지중지하는 게 애지중지해. 그 우상인데도. 근데 진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경배보다, 찬양한다 그러면 요즘에 젊은 애들 찬양은 자기끼리 즐기더만요. 즐겨. 막 춤추고 좋아. 막 춤추고. 아니, 춤을 추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지금만 있어. 두구두구 당당당하고 지그끼리 막 즐기고 이야 오. 그리고 지그들이 막 불러 임재 두구두구 당당당 지그끼리 막 놀다 가는 거예요. 놀다가. 동네 과거의 사물패를 보는 것처럼. 자기끼리 즐겨. 자기들의 파티라. 자기들의 파티.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진정한 그 찬양은 어디가 있는가?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근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권자. 자유민주주의. 제가 굉장히 무섭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그나마 재고 좋은 정치 시스템 중에 하나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나라의 주인인데,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니, 믿는 우리가 시험도 안 들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와.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제 답은 국민에게. 1번. 그 예시 중에 주권은 하나님께 그건 없어요. 하나님께 없어. 그러면 나는 내 신앙 믿음에 따라서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 6번 하나님께. 6번이요. 그래서 나 잠문제 틀리고 말라요. 정말 진실로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요. 그러나 너도 나도 없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 나한테 있어. 미국의 주권은 미국 시민이 나한테 있어. 이 지구의 주권은 지구인이 나한테 있어. 주권이 나한테 있다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열망하고 소망하는 대로 해주시오. 내 인생의 주권은 나한테 있어. 내가 바라는 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게는 못하겠어. 아니, 그럼 내가 무릎을 한번 꿇어줄 테니 뭘 해줄랍니까? 딜을 합시다, 딜을. 무릎을 내가 3번 꿇어줄까요? 뭘 딜을 합시다.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7절.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양이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양은 왜 키우죠? 왜 키워요?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다.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주님께서 주님의 지자들에게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러셨지만, 말씀에는 우리가 양이 더 많지, 양. 양은 뭐예요 도대체? 양을 주인이 잡아먹고 싶으면 잡아먹는 거고, 팔고 싶으면 파는 거고, 어느 때 껍데기 벗기지, 뭐. 양털 깎고 싶을 때는 깎는 거지. 죽여서 껍질 벗기고 싶으면 벗기고, 구워 먹고 싶으면 구워 먹는 거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 양이니까
꼭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처럼 고양이를 강아지를 애지중지해가지고 건강하게 알다가 노후를 잘 보내게 해주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또 고양이나 강아지를 무덤에다가 묻어가 십자가까지 다 걸어주고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렇게 애완동물을 당신들이 키우는 것 좀 생각하는 모양인데 양은 애완동물이 아니요. 양은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그려. 우리는 그 손에 양입니다. 오라 그면 오고 가라 그면 가고 죽으라 그면 죽고 털 깎자 그면 깎고 팔면 팔리고 그러면 여호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 나 잘되게 해줄 거예요. 나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내 인생 보장해 줄 거예요. 내 자식들 성공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줄 거예요. 아니면 우리 다 죽을 때까지 건강 보장해 줄 거예요. 생명보험처럼 화재보험처럼 다 보장해 줘요. 보험료 없이 대신 예배 좀 해주고 찬양 좀 해주고 기도 좀 해줄 테니까 다 보장해줘요. 그럴 것 같은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음성 듣고 계시받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듣기. 음성 듣기는 뭐냐 그러면 말씀 듣고 순종해라 그 말.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해라 그 말. 순종해라 그 말. 구약으로 하면 그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리고 말씀이 기록되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때로는 직접 말씀하셨을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에 사사들을 통해 말씀하셨을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을 때에 또한 친히 아들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의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에 들어라 순종해라 그 말이 음성 듣기를 순종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 이거 들어볼게요 이야기 좀 해보세요가 아니에요.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성경 66권이 있는데 66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오늘 내가 뭐 할까요? 뭐 먹을까요? 어디 갈까요? 그걸 이야기 좀 해보세요. 내가 순종할 테니까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성령님께서 또한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가르쳐 오고 진실로 사실이에요. 그러하나 성령님께서 뭘 말씀하실 때에 이 성경 66권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말씀하시겠어요? 이걸 세우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실로 말씀하실 때에 이 66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때로는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리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세우시는 방향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은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저도 때때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상적인 거다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요? 반찬은 뭐 해 먹을까요? 노방전도 갈까요? 말까요? 기도는 얼마나 할까요? 뭘 위해 기도할까요? 그 정도로 가버린다면 상당히 미쳤다. 상당히 정신이 나갔다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말씀 듣고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지 왜 순종 안 하느냐 그겁니다. 8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 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마음이 강팍하게 되니까 말씀 듣고 순종을 안 하지요.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자기의 정욕대로 매출하기 고기 먹고 살고 싶고 자기 정욕대로 하나님의 주권은 광야를 통과해 가야 되는데 때로 전쟁해야 되는데 실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따로 지도자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갈라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영광을 위한 신으로 섬기고자 했던 거지요. 간혹 예배 좀 드려주고 제사 좀 지내고 제물 좀 바치고 할 때니까 여호와 신이시여 우리끼리 딜하고 윈윈 합시다. 윈윈 계약관계로 들어갑시다. 윈윈 하는 우리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예배 좀 드려주고 찬양 좀 하고 제사 좀 지내주고 기도 좀 하고 헌금 좀 바치고 그럴 테니까 우리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충실하게 일 좀 해주시오. 그 많은 권능과 능력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까보시면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그러니까 이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잖아.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오나 우리가 1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그래서 권면하는 또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렇게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라면 그러한 노래라면 그 뒤에는 그렇지 아니하지요. 그래서 9절도 보면은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그 나가 모세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시편 읽기 전에 가다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등장하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95편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줄거이 부르자. 알맹이가 없으면 감사함으로 나아가려는데 감사할 알맹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빼앗기지 않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가능해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씨름하고 전쟁하고 싸워야 되지. 시편 100편을 봅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비슷한 감사의 시가 있습니다. 100편 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줄거이 부를지어다. 비슷하지요? 줄거이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피조물이다 그 말. 소유예요. 피조물이. 우리가 기르는 식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하지요. 우리가 기르는 가축이 있다 그러면 우리 소유물이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 우리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러지 소유물이 그냥 주인하고 맘먹으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에 들어가라. 성전을 지었다 그럴 때는 성전문이 되겠지. 아니면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의 문에 들어가고 궁정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함으로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예배하려고, 감사함으로 구약시대는 성전이나 성막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감사를 가지고. 때로는 환경에서는, 삶에서는 비극이 닥쳤는데, 전쟁터에서 내 가족이 사망했는데, 나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는 장애인이 되었는데, 나는 파산했는데, 나는 가난뱅이가 되었는데, 그럴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는 있는가? 그냥 환경이란 감사해서 추수감사절 때나 맥주감사절 되면은 어이 감사해요. 또 가을이 됐네요. 풍성한 추석이 됐네요. 풍성한 계절에 됐네요. 감사해요. 올해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올해도 어쩌고저쩌고 감사해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1년에 그냥 한두 차례 감사에 대하여 설교 좀 하고 성경 좀 보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요. 그냥 한번 쓱 하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쓱 하고 오늘도 생명 연장시켜서 감사합니다. 쓱 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뱃속 중심을 살펴보실 때에 우리의 심장이라고 치면 그 안에가 감사가 자리 잡고 있는가. 심장 안에 이 돌고 있는 심장을 통하여 피가 몸에 공급되죠. 그러면 감사가 탁 차 있어서 혈관을 통하여 감사가 막 공급되면서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인데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수고하고 애쓰고 씨름하고 싸워야 되는 거지. 우리 안에 빼앗기지 않는 감사가 내 안에 있도록.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 세우려면 돈 끌고 오고 건축하고 건설하고 기술 가져오고 개발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짓는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요. 설계 도면이 있어야 돼. 건축업자가 있어야 돼.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땅을 사고 털을 파고 거기에 목수들이 일하고 철근을 놓고 거기에 시멘트를 붓고 등등등 해나가면서 건물을 짓잖아요. 많은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감사를 내 것으로, 감사를 내 안에 참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그 긴 시간의 수고가 필요하다. 긴 시간의 수고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편 5절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어떤 내용으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까? 우리가 섬기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비록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이것하고 다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뿐인 것입니다. 성경 두 구절만 더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2절 제가 읽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제가 왜 시편 95편, 시편 100편을 했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도 그 시편들의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짧은 시편, 골로새서 4장 2절이다. 기도를 항상 힘써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면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들 전제로 해가지고 감사에 대한 정말 많은 말씀들이 또한 시편의 감사의 시, 그렇게 제목 붙여진 시들도 꽤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골로새 4장 2절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이 감사에 대해 살펴보지 않으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러든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든지 그러면 되는데 왜 기도에가 감사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가?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머물면서 깨어나죠. 잠드는 데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나아가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 그럴 때에 진실로 역사하는 기도 또한 우리가 깨어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를 항상 힘써라. 항상 힘쓰고 기도를 항상 힘써라. 이렇게 기도를 힘쓰는 것으로 사실상 충분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힘을 썼는데 안 돼요. 기도를 항상 힘썼는데 안 돼요. 깨어있게 되지를 않아요. 뭐가 없으니까요?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일 감사 헌금 아니면 어쩌다가 밥 먹을 때 감사해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우리가 이제 쉽게 이 빌립보 4장 6절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니까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려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이미 건강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걸 완전히 그냥 이상한 해서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시편 95편, 시편 100편 등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하고는 핵심에서 그런 의미는 좀 벗어났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게 되겠죠.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고. 염려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요. 구할 것이 있지만 구할 것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다 그 말. 구할 것이 환경이지. 심지어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도 올해는 이렇게 되기를 막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루어졌어요. 감사해 좋아. 3년이 지났어. 3년 지난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됐으면 안 됐을 건데 아이고 후회된다. 또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재밖에 못 보니까 이 현재에 좋지 않은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기를 막 기도하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거였는지 세옹지 마라 그죠? 변방 노인분의 말처럼 좋은 것으로 보였는데 안 좋은 것이었는지 안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좋은 것이었는지 지나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막 몰두하고 매달리는 것이 한 1년, 3년, 5년만 지나도 왜 저리 쓸데없는 것에 몰두하고 저것이 되어져야만이 나는 행복할 거야 착각했던가 그렇게 잘 깨닫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현재 내게 문제거리가 되고 구할 것이니까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면 지금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이 감사가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구한 다음에 이 성경은 들어줄게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약속하지 않아요. 염려를 가지고 맡기는데 신약시대라면 핍박하는 정권이 있다. 핍박하는 로마 황제가 있다. 그런 시대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염려거리 아닙니까? 중동에서 지하교회 크리스천으로 산다 그러면은 저 중동의 저 과격 이슬람 분자들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수백 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오히려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심지어 끔찍한 상황으로 아프가니스탄은 미군 철수해가면서 그 다음 철수 완전히 한 다음에는 거기에 사는 크리스천이라는 지금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도 굉장히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그 터키지요. 상황이 아주 안 좋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는 지하교회 크리스천들이라면 염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크리스천에게 들키면 어떻게 하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북한에서 견뎌왔나요? 그러나 그 염려거리가 쉽게 올해 안에 한 달 안에 해결된다? 그렇게 됐다면 지금까지 이 오랜 세월을 북한이든 중동은 비교할 수 없이 오랜 세월이지요. 보내지 않았겠지요. 그러면 빌립보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 구할 것,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 염려거리들이 응답된다가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우리의 지각은 시각, 촉각, 미각 이런 것처럼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 거기에서 얻는 감정, 불안, 낙심, 좌절 그걸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아니 염려거리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셔야지.
중동에서 정말 참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중동의 이슬람이 무너지기를 숨어있는 이슬람 신자들은 바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대부흥의 중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과격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고 혹은 국교가 이슬람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종교의 자유를 주고 그리고 테러하지 않고 또한 직업에 있어서나 공무원에 있어서 기독교인이라 해서 차별되거나 그러한 직장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안 당하고 가정 안에서 핍박을 안 당하고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을 들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또한 지금 핍박받고 있는 중동이나 인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북한이나 중국도 이제 그렇게 핍박을 기독교인들이 받습니다. 그런 곳들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그러한 핍박받는 사람들의 핵심은 우리 대다수의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죠. 차원이 좀 달라. 그냥 정말 최소한 종교의 자유를 얻고 싶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의 대다수의 기도는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죠. 직장, 직업, 돈, 경제, 자녀 아니면 자식 대학 수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더 우리는 종교의 자유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그래도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건 아니죠. 기도를 해버리면 사자굴에 던져버릴게, 넣어버릴게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성경을 다 가지고 살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가지는 자유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염려거리는 좀 다른 거죠. 물론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아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을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돼? 감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 이 우리가 심장이다, 마음이다. 거기에가 딱 중심에가 감사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그 말. 빼앗기지 않는 감사. 환경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 감사. 불안함으로, 근심함으로, 불신앙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왜 이럽니까? 내 자식이 왜 이래요? 내 남편, 아내가 왜 이래요? 직장이 왜 이래요? 돈이 왜 이래요? 회사 상사가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건강은 왜 이래요? 감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은 기도를 한 다음에 무엇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와야 돼요. 그게 그냥 들어준다, 응답하겠다가 아니에요. 정말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기도들이 있지요. 그러나 또한 성경 66권을 전체로 확인할 때에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응답되는 게 아닌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좀 많이 알고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사람들은 이것은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기도해서 안 되는 것을 막 5년, 10년째 나는 잘못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음이 성장하면서 알고 오히려 염려거리 속에서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중심에 감사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진실로 감사가 무엇인지 배우지 않는 사람, 또한 감사가 깊이 자리 잡도록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 사람, 나아가 환경으로 인한 감사를 잠깐 하지만 진실로 환경이, 환란이, 어려움이, 고난이, 핍박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감사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지 아니합니다. 이 어리석음, 때로 완악함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로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감사가 무엇인지 알고 감사를 소유하고 가지고 그리하여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